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36명의 성지 순례 팀들이 금요일 날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지난주 뵙지 못하고 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정말 무사히 다녀온 곳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도 아프거나 또 마음에 상처 없이 또 시간 가는 곳마다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스라엘에 가서서는 뭐 마스크도 안 쓸 정도로 한 사람도 쓴 사람이 없을 정도로 편안하게 이스라엘 여행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다행이다 했더니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문구가 뜨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던 사람 가운데 안동 지역에 확진자가 나와서 아마 저희도 걱정했고 여러분들도 걱정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스라엘로 전화를 해서 그 과정을 쫙 알아봤더니 다행히 저희하고는 일주일간 차이가 나고 또 저희들의 동선과는 거리가 멀어서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혹시 우리 자신도 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오시는 분들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아마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또 오늘 이 영상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지순례를 다녀보면서 주님 가신 길들을 이렇게 함께 거닐고 또 함께 대화하고 나누면서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았고요. 또 주님의 손길도 느끼는 것 같았고 주님의 모습을 보는 듯하기도 했었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성지순례를 저는 3번째 가게 되는데 가면서 이번에는 어디에서 나에게 은혜가 제일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일 은혜를 받은 것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어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희들이 아침 일찍 가가지고 첫 팀이 돼서 가버나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됐고 묵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 바로 갈릴리 바다를 보면서 이 가버나움이 있는데 이 가버나움은 또 누구의 집이 있냐면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 성전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래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가버나움에는 많은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귀신이 예수님에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시면서 귀신아 나가라! 라고 명령하니까 귀신을 쫓아냈던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이 참 많은 사건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가버나움 그 성전 앞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고 베드로의 그
장모를 모셨다고 그랬잖아요. 장모가 열병이 걸렸을 때 그 열병을 고쳐준 것이 가버나움 앞에 있는 바로 이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를 모시고 고쳐줬던 것이에요.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백부장을 아시죠?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저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야, 이스라엘에 너 같은 믿음을 본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백부장의 하인이 예수님이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고침받은 것, 그게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집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갈릴리 바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바로 그 자리가 가버나움 그 자리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자리, 큰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정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같았고, 또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본문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안드레를 부르시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아마 그 지역이 이 가버나움 지역이었을 거예요. 나를 따라라. 이제는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부터 제자들과 주님은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본문에 오늘 나타난 사역인데, 그 말씀들을 보면 25절 끝절 부분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을 보면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겠지만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요, 이 지역 하나하나가 눈에 환하게 들어오는, 예수님의 걸어갔던 길들이 환하게, 특별히 이번에 성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은 주님의 가신 길들, 주님의 가셨던 길들. 제가 텔아비브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는 동안 모스크바에서 갈아탔는데, 모스크바에서 오면서는 조금 잠을 잤습니다마는 잠을 안 자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경을 읽게 됐어요. 사실 출애굽기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다 어렵잖아, 읽기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피곤한 가운데도 출애굽기서부터 여호수아까지 정독은 아니지만 쭉 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옛날에는 그 지역 이름이 하나도 얼굴에, 눈에, 생각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역이 이름이 막 들어.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나 이곳에서 뭘 보냐면 주님이 가셨던 길, 그 길들이 환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5절을 읽었습니다만 24절에 또 보면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예수님이 가신 길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수리아, 저 이방인들의 지역까지도, 멀리까지도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고 막 예수님이 가셨던 곳마다 일어났던 일. 근데 주님이 가신 길에 일어났던 세 가지 사역이 오늘 23절에 아주 핵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시다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셋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 가시는 길마다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하나가 뭐냐면 가르치시고, 두 번째가 모든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질병을 고쳐 주셨다. 세 가지 사역. 자, 첫째가 뭐예요?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고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가신 길에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가르치셨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가르치셨다. 가르치는 건 왜 그래요? 깨달으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제가 성질을 보면서도 무엇을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주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가 나와요. 12살 때 부모님과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데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이틀 내지 3일 가야 하는 거리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하룻길을 왔는데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못했는데 부모님들이 누굴 예수를 잃어버렸던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모들이 다시 하룻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일을 찾았어요. 근데 3일 동안 예수님을 찾지 못하다가 성전에 갔더니 성전 안에 12살 된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갔다 보니까 12살 난 예수님이 어린 나이잖아요. 여러분 12살이면 뭘 알겠어요? 아무리 요새 아이들이 성장해도 12살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2살 난 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그들을 가리키는 선생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예수가 묻고 또는 그 선생이 대답하고 선생이 묻고 예수가 대답하고 그 과정 속에서 누가복음 2장 4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해 보십시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에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놀랐다. 할렐루야. 몇 살? 12살 난 어린 나이에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와, 어떻게 12살 난 아이가?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걸 보고 선생들이 다 놀라고 있는데 2장 50절에 보십시오. 2장 50절에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더라? 부모지만 깨닫지 못했어. 몇 살? 12살. 12살 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가르치는 것이 참 지혜로워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미련해서 그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의 가르침 속에 오늘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쉽게 해석해 주면서 가르쳐 줘요. 4가지의 밭에 대해서 또는 겨자씨, 누룩, 천국 많은 걸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고향에 내려가셨는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고향 사람들을 가르쳐 주니까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3장 54절로 55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고향에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더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렇지? 아니 목수의 아들이 다시 말하면 사실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아니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뭘 알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티칭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깨닫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길을 모릅니까? 여러분의 방법을 모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따라가야 돼.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침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율법을 가리키는 서기관들하고는 달랐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놀라운 것들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르침에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다 마치고 마지막 날 예루살렘에서 텔라비브 공항으로 가면서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요바라고 가는 길이 있었고 하나는 그냥 공항으로 가는 길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결정은 제가 해야 되잖아요. 요바로 가면 가서 시장도 구경하고 바닷가도 구경하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길이고, 또 하나 공항으로 가는 길은 가는 길에 잠깐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엠마오라고 하는 곳이라는 거, 두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욕심은 요바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36명을 데리고 시장과 차를 마신다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선택이 아닌 것 같아서 엠마오로 갔어요. 야, 괜찮다. 엠마오에 갔더니 거기서 한 40분, 50분 시간이 넉넉하니까 거기서 은혜를 나누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성지순례 하신 분들에게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오늘 보시는 분들,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깨달을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저는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길을 함께 갔다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는 믿음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행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는 매일 믿음만 얘기하지 않았다. 가르쳐 주셨지 않냐? 행하라고. 매일 믿음은 말하면서, 신앙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말하면서, 주님을 말하면서 우리 행하지 못하지 않냐? 행해야 된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나는 여러분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지순례 간 분들에게 말했어요. 행함 있는 믿음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말하지 마세요. 믿음 말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행함이 뭐 있습니까? 헌신이요? 정말 믿음의 헌신이 있습니까? 사랑이요? 충성이요? 저는 우리아의 그 죽었던 암몬이라고 하는 요단 쪽에 갔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뺐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그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던 그 장소에 갔을 때 가슴이 뛰더라고요. 우리아와 같은 사람이 돼요. 우리아는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사실은 왕인 다윗이 자기 아내를 어쩌면 강간한 것 우리아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마지막엔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그 암몬 전투로 내보냅니다. 거기서 다 도망가고 우리아 혼자 남아서 포위돼서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저는 거기서 얼마나 행함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엠마오라는 곳에서 저는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죽은 신앙이 되지 말고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행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함 있는 믿음이 되세요.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이 없는 자는 마치 거울로 자기를 보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올 때도 거울을 보고 왔어요. 올라오는 순간 나는 내 얼굴이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은 알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내 얼굴을 알지만 저는 거울을 보고 왔는데 모르겠어요, 내 모습이. 여러분 얼굴 모습 아세요?
아는 듯하지만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런 거래요. 거울을 봐서 뭔가 안 것 같아. 말씀을 들어서 뭔가 안 것 같아.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 안 것 같아. 그런데 잊어버렸어. 행함이 없어. 다 죽은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 우리가 베드로가 무리를 걷듯이 행하는 그게 아니에요. 작은 것.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아주 작은 것.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큰 것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셨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주님의 가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첫째로 가르치시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복음 전하는 것이 주님 가신 길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잘 아시죠? 예수님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 참 세례 요한은요. 집안 가문이 좋은 사람입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장인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저 유대 땅 광야에 가서 자신을 훈련하고 복음 전하려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광야를 한번 볼까요? 유대의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풀 한 폭이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는 곳입니다. 사해바다, 앞에 사해바다가 보이는데 그 사해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사해바다입니다. 그래서 사해바다는 염도가 30%예요. 눈에 들어가면 눈병이 나요. 사람이 가면 둥둥 떠요. 사해바다는 420m 지상 아래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여기에 가서 세례 요한은 금욕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거기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외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복음을 과감하게 전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목 잘라 죽잖아요. 헤롯 왕 앞에 서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왕이요. 헤롯이요. 어찌하여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아내로 삼습니까? 저놈을 당장 목을 쳐라.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렇게 목을 쳐서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요한이 죽은 것을 알고도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길기는 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 가서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의 여러 회당에서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하루의 삶을 요 한 구절에서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듯이 조용히 한적한 곳에 새벽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병든 사람이나 또 예수님에게 뭐 도움을 청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거부하시고 만나러 온 사람들을 거부하시고 주님은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셔서 전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고 갈릴리의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어디냐?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 가신 길이에요.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지막 부탁은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전하고 있습니까? 주님은요, 복음 전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예루살렘에서 한 2, 3일 머물게 됐는데 이렇게 오고 가면서 올라갔던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 승천돔이라고 그래요. 여기 갔을 때도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참 감사하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에서 참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사람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찬송을 부르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가 어디냐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거. 감람산에 도착했더니 사람이 많더라고요. 많지만 감람산에서는 예루살렘, 그 다음 사진 넣어봐요. 감람산에서는 이 감람나무가 많은데 그 감람산에서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다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시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앉아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다음 사진 내봐요.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또 집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내려오는 도중에 거기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 앉아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은혜를 받고 왔어요. 여러분, 다시 승천돔을 넣어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이곳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승천하시는 자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라고.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되시라고요. 여러분 가정을 구원시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마지막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역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사역이 아니라 사명.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내 생명조차도 내 삶의 모든 것 복음을 위해서 바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은 아니더라도 재산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은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주님 가신 길은 복음 전하는 길이었다는 것 기억하시며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세 번째 하신 사역이 뭐세요? 고쳐주셨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시면서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어요. 지금이나 예나 병든 자들이 언제나 많았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주님은요,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질병 가운데 있는 여러분 있습니까? 주님은 당신 편이실 것입니다. 당신을 고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 가는 곳마다 고쳐주시는데 주님의 가신 길들을 따라가 보니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가버나움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버나움에 보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가버나움에 보니까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중풍병자 4 친구가
데리고 나왔잖아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장소에 가서 저희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까 그 가버나움이. 천장 위로 올라가서 그 중풍병자를 내리니까 주님께서 그 환자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았어요. 이 기적이 오늘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치유의 역사, 주님이 가신 곳엔 치유의 역사. 오늘도 우리 안에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은 많은 권자들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환자도 고쳐주시고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병에서 나은 줄 몸이 깨달았더라. 할렐루야.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자기 몸에서 병이 떠나가는 걸 느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님이 그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오늘 이 주님의 치유가 이 나라를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신을 치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을 치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은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실로암에서 눈먼 자를 침을 이기셔서 눈에 바르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깨끗하게 씻으라. 씻었더니 여러분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치유되는 기적도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 실로암이라는 것, 오늘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영상을 보실 텐데 안타까운 것은 거길 지나갔는데 거기가 어딘지 모르는 분이 아직도 많아요. 오늘도 제가 그 겟세만에서 찍은 사진이 제가 없길래 빨리 겟세만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 분 나한테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요르단에서 찍은 걸 보내왔더라고. 그러니까 겟세만이 어딘지 요르단이 어딘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실로암도 어디에 있냐면요. 오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영상으로 보는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돌아오기 전날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 히스기야 터널은요, 길이가 540m, 바위 사이에 굴이 있는 거예요. 굴의 폭은 사람 하나 지나갈 정도, 한 45cm. 높이는 사람 키보다 낮거나 높은 정도. 그리고 이 무릎 위에 올라오는 것이에요. 아무 길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 히스기야 터널이 세워졌냐면 다윗성,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있거든요, 산 위에. 근데 샘은 밑에 있어요. 이 밑에 있는 기온이라고 하는 샘에서 물이 나오니까 이 물을 다윗성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말 몇천 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 때 거기서부터 굴을 판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해. 근데 히스기야 터널을 가는 날 우리 권사님 한 분을 베들레헴에서 잃어버렸어요. 시간은 4시까지 가서 너무 급하게 뛰다 보니까 막 뛰어갔다 와서 차를 출발하려고 하는데 한 분이 없어진 거예요. 난리 났어요. 4시까지 안 가면 뭐 기사도 난리지, 안내하는 사람도 난리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내려서 그러면 내가 찾아가지고 난 택시 타고 갈 테니까 여러분 가십시오 하고 내려서 찾으러 갔더니 어디서 헐레벌떡 찾아오시더라고. 갔더니 이미 4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터널을 못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막 뛰어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문을 열고 우리가 마지막에 터널을 들어간 거예요. 대부분 가면 터널 입구에서 구경하고 나오는데 우리는 540m의 터널을 36명이 그 암흑 속에 아무것도 없어. 무리를 바위로 가는데 은근히 걱정되더라고요. 문이 잠기면 어떻게 되나. 터널 안에. 그게 히스기야 터널. 그렇지만 36명이 굴 속 아니니까 아주 좁은 굴에서 36명이 줄로 쫙 서서 무리를 걸어가면서 제가 맨 앞장서서 환난과 비박 중에 아무도 없어. 사람이 있으면 뭐 노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우리는 막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면
540m를 통과해 나왔어요. 근데 그 터널 나오는 기분 때문에 그 터널이 다 끝나고 그 끝부분이 실로암 연못인데 연못에 물이 없어요. 그 기온 물은 다른 데로 흘러가거든요. 그 물이 없으니까 이게 실로암인지도 모르고 그냥 굴 터널을 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다 나가버렸어. 여러분, 그 실로암, 저는 그 실로암을 보면서 야,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쳐주셨던 것이구나. 주님, 우리 영안의 눈이 어둡지 않습니까? 제가 영안의 눈이 어둡지 않습니까? 내 눈을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내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오늘 우리 한국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방금 전에 봤더니 540명이 넘었더라고요. 하루 사이에 100명, 150명씩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제일 많습니다. 아마 우리 이번 이스라엘에 갔다 오신 분들도 오늘 예배에 오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불안할 것 같아서 오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왔더니 이스라엘에 감염된 사람이 저 영주 쪽에 있는 바람에 그런데요. 참 글쎄요. 어제부터 이스라엘에 도착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도착해가지고 120명이 2시간 만에 타고 온 비행기 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인들의 입국이 거부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신천지는 전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훈련을 받아서 그들을 전국으로 보내가지고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알다시피 대구에서 그 모임을 가져서 그 모였던 사람들, 인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대구 사람이, 그래서 지금 춘천, 부산, 지금 온 세계가 난리나, 안 퍼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지금 이 신천지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너무 시끄러워요. 특별히 신천지 교육을 갖다가 감염된 사람들, 확진자들, 그들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져주시되 질병뿐만 아니라 예수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들의 영혼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이 깨어나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와 새로운 회개의 역사와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새로워져서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든 일들을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신천지 사건이 터졌더군요. 그러면서 신천지 교회라고 자꾸 나오니까 저도 마음이 거슬렸어요.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방송국에 전화했습니다.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오. 왜?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데만이 교회입니다.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만희가 머리기 때문에 결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방송에서 자꾸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가 위축되고 또 그러면서 점점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들이 퍼져가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신천지를 통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생겼는데 그 확진자들도 하나님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서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특별히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질병 가운데 모든 암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또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저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질병을 짊어지셨대요. 짊어지셨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얼마나 미안한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병을 짊어지셨대요.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셨대요. 오늘도 주님은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 갔더니 큰 길이 세 가지 길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지중해를 따라 지중해 해안길이 있어요. 지금은 길이 좋은 길이 났어요. 또 하나 길은 요르단 쪽에 왕의 길이라는 길이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할 때 모세가 갔던 길이기도 하지만 이 왕의 길은 이 중동에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왕들이 다녔던 넓은 길이에요. 몇천 년 전부터 있던 길인데 그 높은 산 위에도 약 4차선의 큰 길이 있어요. 왕의 길이에요.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어디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이스라엘 땅에 저 부엘세바서부터 저 위에 베델 넘어 위까지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말하냐면 족장의 길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후손들이 갔던 길이에요. 이 세 가지 길 속에서 여러분 족장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족장의 길을 따라갔고 약속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길을 향해 모든 믿는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갔던 족장의 길. 할렐루야.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그 넓은 왕의 길로도 아니고 그 좋은 해안의 길로도 아니고 그 알지도 못하는 작은 족장의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해 갔어요. 주님이 가신 길, 오늘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는 마지막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같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당신은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편안한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까? 주님 가신 길입니까? 주님 가신 길입니까? 아니면 주님 가진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늘 주님 가신 길, 좁은 길로 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